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나, 하나님과 내가 성경 말씀 안에서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인가? 좋은 관계라면 왜 좋은 관계인가? 나쁜 관계라면 왜 나쁜 관계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믿음, 순종, 사랑이라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용되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 순종,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은 관계, 믿지 못하면 나쁜 관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은 관계, 순종하지 않으면 나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관계, 사랑하지 않으면 나쁜 관계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기준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갓난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어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믿어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대답밖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 주인이다. 나는 내 주인이다. 왜 하나님 자신이 내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소유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다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그 어떤 관계도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내 주인으로 믿고 있지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만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나 행하여 순종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죽은 형체 곧 시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순종하여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신랑이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고백도 그렇게 하시고요. 누가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다면 아까 읽었던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도 암송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소유라는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유된 백성이란 많은 사람들 중에 잘 골라 뽑은 백성, 곧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가장 잘 뽑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소유라는 관계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계명을 지켜 마귀를 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라는 히브리 말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로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사사의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을 세워 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죄악과 멸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죄와 사단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나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일, 바로 내 일,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곧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드온이 행한 일들을 내가 할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발에 밟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을 불러 짓밟게 하셨다.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의 상징이고 모형이라면 언제 일어날 일의 모형일까?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강림하신 때로부터 세상 끝인 재림의 때까지 곧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악을 행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 악한 자, 곧
마귀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마귀의 손에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잘했네, 잘못했네 따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돌아와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멸망자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체가 사형이기 때문에 재판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붙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악을 행하여 마귀의 손에 붙여질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수님 영접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마귀와 아무 관계도 없게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겨우 농사를 어떻게 지어도 거둔 곡식까지도 다 빼앗기고 자유를 잃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 선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을 정하셨지만 7년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즉각 행동에 나서신 것입니다. 이 악행이 뭐냐 하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순종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하며 그 신들을 하나님처럼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결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일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맡겨져서 이제 내가 마귀를 심판하고 멸해야 되는 입장에서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염려에 잡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큰 불신앙이며 패배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맨 앞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미디안의 손에 붙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여호와의 천사를 기드온에게 보내
사사로 세우시는 일을 즉각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얼마나 속히 응답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자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실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질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행하도록 명령한 것은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 제단을 만들어 둘째 수소를 잡고 아세라 우상을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아비의 것이란 조상 때부터 섬겨온 우상들을 파괴해 버림으로써 사단과의 결속을 끊는 것입니다. 사단과 결속되어 있으면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행하였으나 차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종 열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의 결속을 먼저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이 새자 기드온이 살던 그 성읍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바알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제단은 마구 파괴되어 있고 단 곁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우상은 도끼에 찍혀 있고 새로 쌓은 단 위를 보니까 둘째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칭호이죠. 그러면 기드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은 강하신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첫째 비밀은 오직 강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가진 아들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도 마귀를 멸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로 마귀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은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원수 마귀를 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려 심판하기 위해 오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마귀 심판하는 것 다 마귀에게 속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마귀를 굴복시킨 승리의 영광입니다. 패배자에게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마귀의 추악한 거짓말을 깨뜨려 그 거짓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만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범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또 하나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였던 그 둘째 수스와 부숴버렸던 바알 제단과 찍어버렸던 아세라 우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만능, 탐욕과 풍요의 신 바알 우상과 음란의 신 아세라 우상이 교회 안에 있고 이것들을 섬기게 될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들을 부숴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부숴버려야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탐욕과 아세라의 음란을 부숴버려야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아버지의 우상을 부숴버린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라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지혜로운 말로 우상은 헛것임을 증거합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바알이 신이라면 가만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이라면 자기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것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하나님의 아들 기드온이 제단을 헐어도 아무 말 못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도 아무 말 못하고 헐리고 찍혔습니다. 사실은 더러운 마귀가 그 우상의 등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상징인 둘째 수술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은 말 못하는 바알 우상을 조롱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 마귀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탐욕과 더러운 마음을 심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드온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리는 강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